이 땅에 있는 모든 독재자들의 특성은 제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과 반대 세력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특성상 권력은 나눌 줄 모르고 비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헤롯 역시 자기에게 거슬리는 사람을 참지 못하고 기어이 제거해버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헤롯 대왕도 자기 부인을 죽였고 자기의 자식들도 죽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이 헤롯 안티파스 역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렇게도 골칫거리였던 이 세례자 요한을 없애버렸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 세례자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적까지 행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귀신을 내어 쫓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세례 요한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 헤롯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이 세례자 요한을 꼭 한번 만나보라고 부하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를 헤롯이 세례자 요한으로 오해하고 지목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변이 대단히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찍혔다는 것입니다. 요주의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헤롯이 예수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 했는데 뭘 들었다는 말인가? 물론 12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세례자 요한의 이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잘 모셔드리고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에게 경고와 보고를 한 규절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장사를 잘 지냈다는 얘기를 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이 흐름으로 봐서는 그것보다도 이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자 요한으로 오해했다는 사실을 들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신하들에게 말한 내용, 즉 자기를 지명수배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피하십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없고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피신하셨다는 것이죠. 유다 지방에 가면은 빈들이 그냥 모래사막만 있는 황량한 그런 벌판이 아니라 거기에는 토굴도 있고 암열도 있고 알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감춰진 골짜기도 많기 때문에 숨기에는 딱 적당한 곳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그날 피하신 그 광야가 벳세다의 들녘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피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도 성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어떻게 지나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위기를 피하신 것이죠.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 모의의 출발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고 나사로가 살아난 바로 그 당일에 그들은 그것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위험에 맞서야 될 때도 있고 도망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중국의 병법서 가운데 36개라고 하는 병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6개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 6개의 계략에 6개의 구체적인 실천 계략이 따라옵니다. 6 곱하기 6은 36. 그래서 36개인데 승전계가 있고 작전계가 있고 공전계가 있고 혼전계가 있고 병전계가 있고 패전계가 있습니다.
승리했을 때 싸우는 계략, 혼란스러웠을 때 싸우는 계략, 각기 다르. 패했을 때 싸우는 계략이 또 따로 있는데, 마지막 6항에 패했을 때 싸우는 계략의 마지막 또 6항, 그러니까 36번째 되는 계략이 뭐냐? 우리는 보통 36개 주랭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만 36개는 주위상입니다.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36개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만은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말달리던 이 바울이 꼬꾸라져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시면 바울은 엄청난 배신자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앞장서서 행동대장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되었으니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요 배교자입니다.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은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그 성읍에 성벽에다가 줄을 매달고 그 줄에다가 광주리를 매달아서 광주리에 몸을 싣고 밤중에 성벽을 타고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때 피하는 것은 잘못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을 피해야 할 때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맞서야 할 때 피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위험에 맞서야 될 때와 피해야 될 때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도한 영웅심에 불필요한 희생을 자초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몸을 사리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하신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밥도 뜸을 적당히 들여서 먹어야 맛있지, 덜 됐으면 서른 밥이요, 더 지나면 탄 밥이 됩니다. 스테이크를 구울 때도 적당하게 익을 때까지 구워야지 우리가 피가 뚝뚝 떨어진 채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든지 때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이름에 주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오심도 사심도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승천하심도 다시 오심도 때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때가 차야 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피하지 않고 붙잡히는 데 자신을 기꺼이 내주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도망치지 않고 그들에게 기꺼이 붙잡혀주지 않으셨습니까? 한편 이 헤롯의 지명수배를 받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서 빈들로 피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든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데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넜는데 사람들은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그 무리가 큰 무리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따랐습니다. 어저께 지난주에도 제가 전 국민의 우상, 가장 이제 떠오르는 BTS급 인기를 누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구지만은 세례 요한은 이미 전국구를 형성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흠모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요한이 죽임을 당하자 시리와 충격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대, 살아났다더만,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물론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지만 그들이 뭐 바보라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착각할 사람들입니까? 다 아닌 줄 알죠.
어쨌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생긴 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의 죽음 앞에 크게 낙심하고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다가 예수님의 소문 듣고 찾아온 이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기 나오는 불쌍히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번역에 보면 compass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은 함께 고통을 나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눈다. 원어에 보면 스프랑니조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적당히 말씀드릴 말이 떠올리지 않는데 그냥 애간장을 끓는다, 장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지으신 인간의 불행 앞에 마음속 깊이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오늘 이날만큼은 모든 것을 다 해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벳세다의 들녘에서 한 판 큰 판을 벌리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들을 쳐다보니까 병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한 이때도 병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이러니잖아요. 병원이 많은데 환자들도 많다. 의학적인 한계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2000년 전 위생상 또한 의학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 그곳에 돈이나 좀 있으면 약이라도 지어 먹고 의원이라도 찾아가 보지만 평생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발걸음 해본 적이 없는 그 불쌍한 백성들, 얼마나 많은 병을 달고 살았겠습니까? 혈루병 걸려서 12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은 그동안에 10년이 넘는 그동안에 병원도 다니고 의원도 다니고 한약방도 다니면서 민간요법도 하면서 버틸 힘과 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병 걸리면 죽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들이 병자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특별한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세놓고 보면 별로 몇 개 되지 않아요. 자연을 막 거스르면서, 중력을 거스르면서 물 위로 걸었다거나 풍랑을 잠잠케 했다거나 그런 건 극히 작은 것입니다. 기적은. 대부분의 이적과 기적은 병자를 고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유하는 일입니다. preaching, 설교하는 일이요, teaching, 가르치는 일이요, healing, 병 고치는 일이셨습니다. 자, 그날 이 벳세다 들녘에 모인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 된다고 하니까 오늘 이 규절은 마태복음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000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5,000명쯤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풍습을 따른 것인데,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특별히 남자 20살 이상의 장정들 숫자만 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였어도 20살 이상의 장정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이 5,000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여자들 또 아이들 데리고 오면 10,000명 내지 15,000명, 많게는 한 20,000명쯤 되겠죠. 자, 그냥 딱 반절로 잘라서 애누리 해가지고 10,000명이라 칩시다. 그 중에 병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만약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병든 사람 고쳐주신다면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나올 분은 몇 명이나 되시겠습니까? 아, 나는 안 고쳐줘도 됩니다. 나는 병도 하나도 없고 건강하고 싱싱합니다. 예수님, 저한테 오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가보세요. 이렇게 할 분은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하면서 평소에 알아왔던 고질병과 난치병까지 다 주님 앞에 들이밀 텐데, 어쨌든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의 줄은 끝도 없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을 섰습니다.
그분들을 고치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안 피곤하셨겠습니까? 물론 마음만 먹으시면 피곤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일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저녁이 늦을 때까지 그리 고생하실 일도 없을 텐데, 우리가 대형 집회에서 부흥사들께서 하시는 거 보면 각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하면서 치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고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안 나을 병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고 만져주고 고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단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대하신다거나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과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아십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그의 생리와 생태를 알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중보자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순간에 찢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놓았던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사이비와 이단과 유사 종교, 신흥 종교에서는 그 교주의 이름으로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기도문의 맨 마지막 끝이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결같이 끝맺지만, 우리는 인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고 직접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흔들면서 말합니다. 주님,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들판에서 먹을 것도 없잖아요. 빨리 보내야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저녁을 해 먹든지 동네 가서 뭐 사 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날은 예수님이 특별히 판을 벌린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에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직 자기 차례가 되지 않아서 줄을 서고 있는데 고침받지 못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 내일은 우리 선생님이 배 타고 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 가버나움 동네로 오세요. 일 있으신 분들, 여기 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줄 뒤로 서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모처럼 판을 벌리고 작정하시고 마음 먹고 손 걷어붙이고 사람들에게 구원과 사랑을 베푸시는 현장인데, 먹는 문제 때문에 이 무리들이 떠나야만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먹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지구상에 기하선상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통계에는 1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0억보다 더 많습니다. 노숙자가 이 땅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도에 가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2억 내지 3억의 인구가 길가에 나와서 길가에서 났다가 길가에서 살다가 길가에서 죽어갑니다. 부담도 없이.
화장이라도 해주면 그것도 감지덕지죠. 화장해서 갱기스강에 뿌려주면 그것도 영광이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구상에 우리가 먹고 사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다 안 괜찮고요.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유럽만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다 식량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더 잘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도 하며 더 큰 것을 먹기 위해 전쟁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담이 범죄한 결과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는 예수님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조금 있으면 자기의 병도 나을 수 있는데 먹는 것 때문에 부득이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는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겪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범죄의 결과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내지 20,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신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 먹고 12광줄이 남았으면 뭐합니까? 한 2-3시간 뒤에는 또다시 배고플 걸. 오병이어가 초점이 아니에요. 기적이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의 초점은 기적 자체에 있지 않고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처럼 판을 버리셨잖아요. 작심하고 팔 걷어붙이고 내가 너희들 병 다 고쳐주마, 다 고침받고 가거라 하는 그날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면 돌아갈 필요 없다. 내가 저녁까지 내가 내주마. 내가 오늘 저녁 한턱 쏠게 하면서 일으킨 기적이 오병이어지 그거 먹고 많이 마시고 뭐 몇 명이 먹었다느니 몇 광주리가 남았다느니 야 놀랍다느니 그것을 어떤 소년이 내가지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으니 놀라운 일 아니냐, 신비한 일 아니냐, 기적과 신비 쪽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야만 한다는 제자들, 서 있고 싶지만 먹을 것 때문에, 고침받고 싶지만 먹을 것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는 이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관용과 자비를 베푸신 현장이 이 벳세다의 들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더라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 없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말을 남기죠. 배부른 돼지보다 굶주린 소크라테스가 낫다. 정신세계의 가치는 물질의 만족과 쾌락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인데 하물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소홀히 해서야 될 말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데 더 많은 노력 기울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몇십 년 동안 또는 십몇 년 동안 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몇십 년,
십몇 년을 편하자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몇십 년 주어진 우리의 인생, 아니 10여 년 남았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은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몇십 년 투자해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이처럼 수익성 높은 투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소홀히 하고 믿음을 손상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쏟아붓게 하시고 전력 투구하게 하시며 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